우리 10월달 성과음성 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왜 행운의 사람이 되었었는지 말씀을 드렸죠. 이 서기오 바울은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으면 고생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고생합니다. 생고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어드바이스를,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멍청해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참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서기오 바울은 뭐 때문에 그렇게 행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말이죠,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에는 서기오 바울 총독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박수무당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와 정면 충돌하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이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 속에 나오는 여기서 제목을 찾았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마귀의 자식은 되지 마라. 좀 제목이 저도 섬뜩합니다. 그렇죠? 마귀의 자식은 되지 마라. 정말 이 세상에서요, 다른 자식 말고 마귀 자식처럼 되는 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 뭘까요? 이름을 바꾸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 종종 보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이름을 바꾼 사람들을 봐요. 내 이름 때문에 왜 일이 꼬인대요? 내 이름 때문에 재수가 없대요. 운이 안 따른대요.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이름을 바꿀 때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때나 또 결정적인 순간에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름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막 이름대로 살지만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를 때 나 그 사람 알죠 하면서 이름 속에서 그 사람의 과거의 경륜과 그 사람의 과거의 히스토리가 딱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을 얘기하면 그 인간 나 이름 끄집어내지도 막 꼴보기 싫어, 듣기도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름 자체가 아니라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품격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9절에 보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러분 여기서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사울로 불렀다가 여기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바울로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너는 사울이라고 부르자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큰 자가 돼야 돼, 위대한 자가 돼야 돼.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좋은데 어느 순간 바울로 바뀐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 전도하는 시점부터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또는 로마식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최초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다가가는데 당신 이름이 뭐야? 당신 좀 소개해봐. 이게 사울이라고 하면 딱 들을 때 뭐랬어요? 큰 자라고 되게 건방뜨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저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라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앞에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전달할 때 상대방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즐겨 쓰던 애칭이었던 사울을 바울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흔구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늘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울 하면서 거의 40년을 살다가 바울로 싹 바꾸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나는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작은 자가 되고, 대신에 가장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큰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 마음이 변치 않았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주님 되심, 로드십을 전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은요, 자기 신분이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때로는요, 죽여도요 크게 죄가 되지 않았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것입니다.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부려먹어도 됩니다. 이럴 정도로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부를 때 무엇이 연상되는 거예요? 바울, 미스터 바울, 바울씨 하는 건 작은 자,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말이죠, 신앙생활에 중요한 또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찬송을 부르며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말이죠,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때로는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하게지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을 때는요, 슬그머니 뭐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종이라고 불려지는 게 싫습니다. 작은 자가 되는 게 싫습니다. 대신 뭐가 좋아요? 장이 되는 거 원해요. 장, 으뜸되는 걸 원해요. 뭘 보면 아느냐? 조금 자기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충성했는데 자기를 몰라준다, 알아주지 않는다, 그럴 때는요, 섭섭하고 섭섭마귀가 들어가고
삐치길 잘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딴짓을 하고 때로는요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옮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변질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바울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특세 마치고 푸짐하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아주 좋은 사과를 갖다가 봉투에다 이렇게 포장해서 줬어요. 그 사과를 보니까 말이죠, 씻지 않아도 깎지 않아도 껍질째 먹는 좋은 사과였습니다.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권사님한테 아유 권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좋은 사과를 주셨어요 했더니 네 목사님 어떤 분이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누군데요?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분을 만나서 교회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식당을 돌다가 제가 가서 아유 귀한 사과 이렇게 또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막 이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오히려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할 바를 했을 뿐인데요. 이야, 우리 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뭐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왜 이름 안 불러줬느냐고 막 삐치고 그러는데 정말 저에게는 말이죠 이렇게 넘치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또 칭찬하면 말이죠 부끄러워하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짱인데 내가 으뜸인데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재능 주셔서 했을 뿐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작은 바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울은 무슨 뜻이다고요? 큰 자. 바울은요? 작은 자예요. 우리 앞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바울입니다. 해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성령 충만은 때에 맞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때에 맞는 능력을 주신다. 자, 9절에 보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주세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한바탕 붙습니다. 그 마술사 엘루마하고 한바탕 붙는데 이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대적하고 방해했을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를 주목했어요. 주목했다는 건 뭐냐? 뚫어지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바울이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무시무시한 말을 바울이 했는데 이 말이 말로만 끝나고 허풍이었으면 아마 바울은 칼 맞았을 거예요. 이 자식이 뻥치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면서 말이죠, 이 마술사는 진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바울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신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신 능력은 무엇일까? 집사님 이제는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원하시죠? 네, 추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바울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신 능력은 첫째는요, 엘루마의 마음을 꿰뚫어 봤다는 것입니다. 엘루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술사 엘루마. 자, 그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갖다가 10절에서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말이에요.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갖다가 쫙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체면을 건 것도 아닌데.
바울이요 엘루마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품을 알려면요 여행을 가면 성품이 드러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 성품이 드러나요. 같이 어울리다 보면 보기는 그렇지 않은데 성질 더럽네 하면서 말이죠 성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엘루마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나쁜 것을, 악한 것을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여기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공명심에 막 다른 사람들이 헌금한 데니까 뻐기고 자랑하려고 나는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할게 하면서 말이죠 땅 팔아가지고 헌금했다고 사도 베드로에게 왔어요. 근데 말이죠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나는데 사도와 베드로가 뒷조사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책망을 받고 즉사를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니까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삽비라의 마음을 꿰뚫고 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은 어느 때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은 어느 때 받을까요? 늘 기도 힘쓸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은요 반드시 기도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도착해 가지고요 그 온 섬을 휘젓고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한 명의 결신자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일상적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놓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늘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늘 기도 힘쓰면 뭘 받겠네? 큰 권능 받겠네. 제가 질문할 테니 대답해 보세요. 늘 기도 힘쓰면 뭘 받습니까? 큰 권능을 받습니다. 무기도 무능력합니다. 속이도 조그만 능력 받습니다. 늘 기도하면 큰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몇몇 변질된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투시의 능력을 받았다, 예언의 능력을 받았다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를 주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또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무당 목사입니다. 절대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기 위해서 자기가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이런 충만하면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잘 분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만 저는 이왕이면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에 맞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 힘쓰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주환 목사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내 형편을 아시고, 어떻게 내 처지를 아시고,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꼭 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전체 회중을 놓고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와서 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저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늘 충만함을 주셔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을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을 제압했다. 특히 여기 오늘 등장했던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설득한다고 안 돼요. 설명한다고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내쫓아야 됩니다. 악한 영은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엘루마는 말이죠, 거짓 영에 딱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그런 불쌍한 불행한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악한 영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는데 요즘 좀 보기 드물어요. 하지만 이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시아 선교의 총무인 데이빗 왕은 말이죠, 내몽골을 방문해서 그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교회 모임에서 한 여인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그 미워가지고 남편이 아들과 그 아내를 내쫓아 버렸어요. 자기가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본의 아니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마을로 가는데, 다른 마을에 갔더니 말이죠, 그쪽 지역에 사는 지도자가 이 여인과 아들이 거주할 집이 없으니까 어느 한 초라한 말이죠, 그러한 그 가구를 허락해 줬어요. 근데 그거는 유명한 흉가였습니다.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고 거기서 사람이 살면 말이죠, 죽어나가고 누가 거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음습하고 더럽고 그야말로 흉가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집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말이죠, 이 경건한 여인은 살 집이 없었는데 이런 거지주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에 그 마을의 지도자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하면서 말이죠, 눈 뜨시고 나 좀 보세요. 웬일이세요? 어때요? 지내는데 어땠어요? 뭐 좀 지저분하고 그랬지만은요, 아무 지장이 없고 이렇게 비 맞는 거 피하게 해주시고 또 눈 오는 거 피하게 해주시고 하면서 말이죠,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도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이 집은 말이에요, 흉가였거든요. 그야말로 누구도 밤에는 말이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이 사탄이 역사하고 그런 곳인데 도무지 평안하게 기쁨으로 지냈다고 하니까 말이죠, 깜짝 놀래고, 이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하면서 말이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던 채 하나 더 테스트를 했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저쪽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는데 수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가지고 이 여인을 쇠사슬로 묶고 이렇게 움막 같은 데다가 가둬놓은 다음에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떡덩이를 한 번씩 던져주고 그거 받아 먹는다고. 누구도 감히 이 여인을 갖다가 근접할 수 없는데 이 여인 좀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돌아가지고 말이죠, 단톡방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리고 팀들과 더불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말이죠, 이 귀신을 내쫓고 이 여인이 쇠사슬을 묶였던 것을 풀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씻을 수 있도록 목욕물도 좀 데펴주시고 이왕이면 깨끗한 의복도 몇 개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랬더니 말이죠, 정말 이 여인이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굉장히 강하고 셉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보다 세고 여러분보다 셉니다. 하지만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절대 나를 건들지 못하고 나를 터치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생각할 적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목사에게는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유치부로부터 젊은 층,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회중이 다양하기 때문에 솔직히 설교 준비가 어렵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집사님, 권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 교리적인 설교를 그렇게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말이죠, 성도들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쉬운 메시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맞춤형으로 주십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에게는 정치를 잘 알 수 있는,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으로 임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시인에게는요, 시인의 영으로 임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식의 영을 주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시험 볼 때 보면 말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를 했는데 답이 헷갈려요. 사지선다형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느 때 답답합니까? 답이 두 개일 때가 답답한 겁니다. 답이 두 개일 때 하나여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이 답답한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로 보이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잠시 묵다고 기도하면요, 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걸 정말 많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이죠, 맞춤형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을 하나님 이왕이면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말이죠,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귀의 자식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되지 말자. 제가 이 제목을 선정할 때 굉장히 망설였어요. 좀 거칠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에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두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랬어요. 이건 거의 욕 수준입니다. 욕 수준이면서도 센 욕이거든요. 성경에서요, 어느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무지무지하게 열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쓰는 욕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늘 데리고 다니면서도 듣기 싫은 욕이 뭡니까? 개땡땡입니다. 이 개땡땡 못 견딥니다. 근데 여러분, 개땡땡보다도 무시무시한 욕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오죽했으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욕 책망을 했을까요? 자, 그것은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무슨 짓거리를 했어요?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는 자들을 대적을 했어요. 대적.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가는데 방해하고 나서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 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의외로 내 안에도 마귀의 자식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이기심, 내 게으름, 내 욕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핑계대고 멀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좋은 말로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타협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마귀의 자식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마귀의 자식은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처럼요? 애구방 바로처럼 편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몸이 성성한데도 불구하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익숙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그거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마귀의 자식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바로는 예배드리는 것을 거절했어요. 편리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부탁합니다. 존말로 할 때 현장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와서 몸으로 드려야 돼요. 몸으로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유튜브로 잘만 드리는데요. 여러분 연애도 유튜브로만 해보세요. 결혼도 온라인으로만 하세요. 만나는 것도 온라인으로 해봐요.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신적인 교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 한 백날 해보세요. 여러분 무드로 그 사람 많고 줄 서가면서 야구장 가고 현장 갑니까? 왜 그런 거죠? 텔레비전에서도 더 편안하게 나오는데 현장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현장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왜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겁니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온몸으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배를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의 자식에 속한 과에 속한다니까는.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적에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고 마귀 자식에 속하지 않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참 불행한데, 제가 지난주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감동이 돼서 그 목사님 그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시골은 말이죠, 지붕이 뭐로 돼 있었어요? 볏집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년마다 볏집 가리를 합니다. 시골에 안 살아본 분들, 보지 못한 분들은 설명할 길이 없네. 볏집 가리를 했어요. 지붕을 갖다가 볏집 가리를 했는데 말이죠, 어떤 분이 볏집 이제 1년이 지나면 눈, 비 맞으면서 이게 썩잖아요. 썩으니까 이것을 싹 새롭게 가는데 말이죠, 그 볏집 가리를 하다가 툭 떨어져 가지고요, 척추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부인이 일 나가고 남편한테 말이죠, 그냥 기저귀만 채우고 그냥 먹을 것만 놓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그 말에 전도하러 왔던 목사님이, 그쪽 교회, 그쪽 지역에서 개척하는 목사님이, 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게 섬기면서 전도하라고 하신 좋은 기회구나 하면서 찾아가 가지고서 말이죠, 음식도 갖다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남자끼리니까는 그러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 같이 예수 믿습시다. 그 얘기는 하지 마셔. 그 얘기 하려면 오지 마셔 하면서 딱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도 있잖아요, 그 얘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서 섬기는데 제일 곤욕스러운 건 뭐냐면요, 목사님 좋은 일 좀 하셔. 뭔데요? 내가 일이 도와주는데. 내가 담배를 못 피면 못 살아. 근데 담배도 옛날 담배는 긴 담배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나 이거? 네? 꼼방대. 꼼방대 펴봤죠 옛날에? 집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야. 꼼방대에다가 이렇게 연초를 넣고서 말이죠 하는데, 불을 붙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니까
목사님을 시켜가지고 이게 불이 붙게 빨아주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예? 꼼방대 떼가지고 해가지고 빨아서 주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상태 담배 피워오지도 않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담배 꼼방대를 빨아가지고 해가지고서 주고, 그 정도로 목사님을 섬겼어요. 거의 6개월을 갖다 말이죠. 기저귀 갈아주고 먹을 거 가져다 주고 꼼방대 담배 피워주고 그랬는데 전혀 마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예수 예자도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가 거의 죽을 때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보살피면서, 자, 우리 아저씨 이제 꼭 이 세상 떠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도 예수님 믿고 세상 떠납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요, 인간적으로라도 그래요, 나 위해서 수개월 동안 이렇게 뒷바라지하는데 그냥 목사님 생각해서 내가 믿을게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말 하려면 가시오. 나는 예수 싫으니까. 이 목사님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드디어 성질을 냈어요. 어떻게? 여보셔! 야, 여보셔! 도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철천지 연설을 졌길래 당신 하나 구원하려고 내가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똥기저귀 갈아주고 담배 빨아주고 그랬는데 말이지, 그렇게 한단 말이오. 빈말이라도 목사님 생각해서 믿을게요. 이제 당신 죽을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말 좀 하지, 그렇게 거부한단 말이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성질을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내뱉어 버렸대요. 그렇게 내뱉는 순간 그 상대방을 통해서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데 뭐가 갑자기 눈에 띄냐면요, 시커먼 옷을 입은 세 놈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딱 포위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는 채찍을 들었고 하나는 삼지창을 들었고 하나는 철퇴를 들었는데, 그 모습이 절간 입구에 사천왕 있잖아요. 사천왕의 모습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고서 말이죠, 그 조가 그랬는데 눈깔이 탁 튀어나가지고 말이죠, 야 이놈아 뭐하고 있어 하면서 말이죠, 그 채찍을 감아가지고 그 사람을 싹 끌고 가버리더랍니다. 그걸 영적인 눈으로 순간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냥 몸소리를 쳤대요. 야 정말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님 외면하면 저렇게 인생 비참하게 쫑나는구나 하는 것을 목사님은요, 그 6개월 동안 시다바리하고 전도하면서 말이죠, 진짜 악한 마귀가 예수님 거부하는 영혼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현장을. 여러분, 이거는요 농담이 아니에요. 우스갯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떠날 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국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거부하고 살던 인간들은요,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가 끌고 가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 저승사자가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내가 세상 떠날 때 어떤 방식으로 떠날지 모르지만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천국문으로 인도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말씀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참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불행한 사람, 마귀의 자식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말씀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는 사울과 같은 모습보다는 바울처럼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우러나옴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마귀의 자식의 요소는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살고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성령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오른손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채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다시 한번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한 번 더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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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어느 순간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부모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인간 충만합니다. 혈기 충만합니다.
아니 마귀가 충만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마귀의 자식처럼 혹시 사는 사람 없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크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며 고침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